여호수아서 제9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32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제8절에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브온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 이제 제가 쭉 보진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서 9장까지 오면서 사실 이제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 때에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 아니라 이제 7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아이성이 이제 무너집니다. 좀 작았지만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아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아이로 들어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러니까 아이성, 좀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도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앞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렇게 행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가 이제 3일만 더 가면은 이 기브온 땅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에 있던 이 족속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 4절에서 6절. 네,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제 다른 그 남방의 다른 족속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려고 사실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보니까 이게 보통 이스라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인데다가 또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동평에 있는 두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물리쳤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다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이제 직접 자기에게 오게 생긴 거예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처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짓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떡도 어떤 거예요? 아주 이제 곰팡이 난 떡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도 어디다가요? 아주 헤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가요. 옷도 아주 낡고 허름한 옷을 입어요. 신발도 아주 낡고 다른 신발을 신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족장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내가 들으니 당신의 민족은 저 애굽의 바로를 멸망시킨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민족도 이제 다 제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9절 10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한 여호와를 섬기는 당신의 민족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음식, 곰팡이 난 떡, 아주 헤어진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자기 옷을 보고 신문을 보면서 의심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먼 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화친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의 명성이 이렇게 벌써 좋아졌나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낮은 자, 조약을 맺지만 우리는 당신들과 대등할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매우 연약하지만 우리는 종과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와 화해합시다. 종이다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전쟁의 승리에 기분 좋은데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종인이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분 좋은데 와서 또 화친하자 하지, 종들이다 하지. 보니까 먼 곳에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조약해버렸어요. 음식 받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곰팡이나 음식 받고 조약해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다고 조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3일 지난 후에 16절에 보시면 그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러 가는 그 기브온 땅 사람들이에요. 3일 후에 만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사실 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큰 사건이 있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치를 수도 없고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주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 또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가 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각을 다 놓쳐버려요. 그냥 편안하니까요. 다윗이 언제 참 그 큰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까? 사울 왕도 죽고 자기가 남북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고 자기 민족을 남북을 다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고 주변국들을 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죠. 히스기야가 언제 실수를 저지릅니까? 히스기야 대단한 왕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수르 왕이 점령한 곳은 다 그 나라 민족들도 다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도대체 뭐길래 다른 민족에 있는 다 신들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 여호와가 뭐길래 나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민족이 섬기는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생명이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저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났어요. 병이 나.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 죽을 테니까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충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질병에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죠. 병 고침 받았죠. 기분이 업됐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신흥국 바벨론에서 병 고침을 받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이 와가지고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아유 어떻게 병도 고쳤습니까? 아주 막 칭찬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랬는지 모르죠. 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 사신들한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내탕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사신이 돌아갔는데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보여준 무기, 당신이 보여준 금은 내탕고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바벨론에 뺏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물론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다가 기분 좋아서 문 다 열어줬다가 이런 엄청난 이런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일들 보면 이 일들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도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진짜 먼 곳에 온 건 맞잖아요. 곰팡이 난 음식, 곰팡이 난 가죽 부대, 옷 다 보니까 먼 곳에 왔으니까 이거 먼 곳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인간 녀석으로 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는 두려운 일과 염려,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두렵고 염려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두려워하려면 기도하라니까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두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염려했던 일, 두려워했던 일,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그렇다 해봐요. 너무 걱정, 염려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진짜 주님이 걱정하라고 한 일, 진짜 주님이 염려하라고 한 일을 사실 그건 또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어요. 영적 감각을 주셨다니까요. 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일은 세상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현실만 보고 있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네 눈에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지금 요새 세상은 다 여론 숫자대로만 판단하잖아요. 숫자가 진리잖아요. 숫자가 진리.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 지지하면 그게 막 진리처럼 요새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까? 세상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 일날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그 일나라는 지역 그 불쌍해서 가서 구해줍니다. 그 일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일나 민족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말로 죽어가는 그 일나 그 사람들을 구해줬으면 그 일나 사람이 다윗을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의 지혜인데, 하나님, 제가 이 그 일나 사람을 내 생명을 내놓고 구해줬는데 이 그 일나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안 도와준다. 그 일나가 사울에게 고소해가지고 사울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돼서 도와줄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니까 그 일나가 사울에게 고소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고 도망가서 겨우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각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은 좋은 게 솟아나지 않아요. 미움, 염려, 걱정,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뒤로 나오는 것이, 몸에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솟아나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믿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두 가지는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희 입과 내 입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드적거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거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지혜롭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찾아가서 정말로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모조리 죽이라고 한 거예요. 호흡 있는 자는 아이들도 상관없어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뭐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아예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브온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 그 7 족속의 히위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모든 민족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기브온족 히위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찾아와고 그 민족을 찾아와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살려주라고. 자, 여호수아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이제 다그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너희는 거짓말을 먼 곳에서 왔다고 해서 속여서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너희와 언약을 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고 애굽을 이긴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민족은 다 죽이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당신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주라고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화친을 이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로 이제 종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멸할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 와서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들을 이제 멸하지 않고 살려 주십니다. 반드시 멸하라고 했지만 그 멸하는 자들 중에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은 그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다 진멸될 것이니까 내가 당신을 구했으니 당신도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살려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네 시무를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관두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데려다가 100마리인 사람 80이라 쓰고 기름 80이면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그래서 다 탕감해 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불의하지만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처벌받고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어쩌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중심 안에
누구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은 여호수아를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생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 모든 족장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옷도 허름한 거 입고 오고 신도 허름하게 입고 오고 가져온 음식들도 다 곰팡이 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속았지만 정신이 이제 영적으로 탁 깨어 있어가지고 딱 보고는 좀 이상한데? 이거 이제 막 다그칩니다. 너 어디 왔어? 어디서 왔어? 조는 사람을 깼죠 지금? 너 어디서 왔냐? 너는 어디에 사느냐? 막 이게 막 다그치고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너 당장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3일 뒤에 기브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말로 멸망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구하고 우리에게 화친을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진짜 이제 여호수아가 깨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당장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건 잘 모르는 일, 잘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라 하고 진멸당할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을 그냥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진짜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시지만 라합이나 오늘 여기 있는 기브온 민족이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단칼이에요. 잘못하기만.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 대제사장들이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핏값을 샀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랑 마귀의 앞잡이되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마귀는 이겁니다. 우리가 참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마귀는 일절 용서 없어요. 유혹할 때는 얼마나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해놓고는 죄만 짓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정죄하고 절대 정죄에 그 미친 개처럼 물어가지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을 찾아갈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제사장들한테 자기의 잘못을 갖지 않아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너는 끝났어.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면 정말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허물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생명을 구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 같은 사람으로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허물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무리 큰 허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판단,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무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